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쉼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교병과 같은 인생 속에 임한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귀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 이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이로 인해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함께 묵상했죠. 이 사건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이 출애굽의 여정의 흐름이 아주 급박하고 빠르게 진행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라 쫓겨나듯이 아주 긴박하고 급박하게 애굽을 나왔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더 이상 이 애굽에 그리고 바로에게 고통이 사라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아니 한시라도 빨리 애굽을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출애굽 과정에서 정신이 없어요. 뭘 막 챙기고 준비할 겨를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느라 이것저것 챙길 겨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것이 하필 무엇이었냐면 아직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담은 그 그릇을 옷에 싸서 가지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챙길 것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성경은 그들이 아직 발효되지 못한 반죽이 담긴 그릇을 옷에 싸서 가지고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그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엇을 만들어 먹었다고 기록합니까? 본문 39절이에요. 시작.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나오느라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어서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은 일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성경을 기록할 거면 여러분 조금 더 비중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힘차게 진군하더라 라든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라 라든지 이런 뭔가 우리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될 만하거나 출애굽 사건의 어떤 감격과
희열을 느낄 만한 구절을 기록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그들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왠지 모를 이 처량함이 느껴지게 만드냐는 것이죠. 먹을 게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서 그나마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뭔가 처량해 보이고 궁산 맞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가 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단 말이죠. 단 한 사람도, 단 한 가정의 장자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를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과 함께 연결하여서 지키라고 하신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교절은 어떤 절기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신 무교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초반으로 좀 가보시죠.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반죽을 발효시키는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따로 어떻게 구별되어진 각각의 절기라기보다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이 거대하신 구원의 역사에 의미를 둔 하나의 연속된 절기였단 말이죠.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날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아비벌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였어요. 유월절이 이 장자 사망의 재앙에서 구원함을 얻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였다면, 이 무교절은 고난의 땅, 이 애굽으로부터 급하게 빠져나오기 위해 서둘러야 했던 이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신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누룩은 발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밀가루가 발효가 되고 부풀어 오르는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빵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맛있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현상이 아니잖아요. 좋은 현상이잖아요. 빵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왜 하나님이 이 누룩을 금하게 하셨는가 하면 그 이야기가 재밌어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이 누룩이 갖는 이 발효작용은 성경에서 선과 악에 대한 비유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다 같이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이 누룩을 위선과 악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이죠. 사도 바울도 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죄의 확장성이에요. 누룩이 밀가루에 퍼져서 금방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그것이 급속도로 확장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애굽에서의 제약된 생활을 버리고 그 죄가 너희 속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고 그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한 자신들은 더 이상 누룩으로 상징되는 이 죄의 요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란 말입니다. 죄가 내 안에 더 이상 애굽에서의 과거의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1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타국에서 온 자든 이스라엘에서 난 자든 그 무리 속에 있는 자들은 모두 무교절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자는 회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끊어지리라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말이거든요. 카라트. 그 뜻이 자르다 이 뜻과 함께 함축적인 의미로 파괴하다, 소멸시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지 않고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먹으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뿐더러 완전히 파괴되고 소멸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무교병이 뭐라고? 이왕 먹는 거 좀 맛있게 먹을 수도 있지. 너무 사소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기왕 출애굽하게 하셨으면 일주일 동안은 고기만 좀 먹게 하시던지, 일주일 동안은 축제를 즐기라고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지 왜 맛없는 무교병을 먹게 하셔서, 그 퍽퍽한 빵을 먹게 하셔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먹고 즐기는 거에만 빠졌어. 다시 죄를 짓는 길로 갈 것이 뻔한 존재들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 챙기게 하시고 그나마 발효되지 않은 떡반죽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났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무교절을 지켜야지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뭔가 동하고 의지가 있어서 무교병을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교병밖에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상황을 급박하게 만드시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촉하게 하시고 신속하게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무교병을 만든 반죽만은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교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고 챙길 만한 것들, 특히 이제 약속을 땅에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먹을 것들을 충분히 챙길 시간들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6월절을 지나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애굽을 나왔는데 그 애굽을 나왔다는 그 기쁨과
자유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오늘은 참으면 안 되지, 오늘은 못 참지,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하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먹고 마시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출애굽해서 그들의 눈에 좋은 음식들이 보이고 맛있는 음식들이 보이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거나 다른 음식들을 맛있게 해서 먹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망하는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죽는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 파괴되고 소멸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놓였던 그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누리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아니 금방이라도 욕심과 정욕이 침투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스라엘을 그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애굽에서 빼내오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무교병밖에 없도록 만드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존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되고 망하는 존재가 되고 죽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나타날까 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셨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출애굽하자마자 한 사람이라도 무교절을 지키지 않아서 그 회중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생길까 봐 무교절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발효되지 않은 떡반죽만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보내고 애굽을 나와서 숫곳에 이르러 하나님께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모습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을 해내고 또 버텨내고 퍽퍽한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 인생이 퍽퍽한 것 같아 울상을 지을 때도 있지만 그 무교병 같은 퍽퍽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울부짖고 있을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유월절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언제 죄와 손잡을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은 백성으로 살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존재가 될지 모르는 그런 확률이 아주 높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사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셔야 하는 겁니다. 뭔가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아무 양식도 없어서 퍽퍽한 무교병을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퍽퍽한 인생의 걸음을 이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끊어져 망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시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 드릴지 모르는 이 한 번의 예배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숨어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겪어냈던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 하나하나가 어려움이고 씁쓸하고 퍽퍽한 것 같았던 그 상황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무교절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닮아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버티고 있다고 내 능력으로 그나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조차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교병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한 은혜 여러분 절대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념하며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찰싹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퍽퍽한 무교병과 같은 인생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도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버티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안아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존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론 무교병과 같을 때가 있어요. 퍽퍽하고 뭔가 인생에 즐거움이 없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그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교만에 빠져서, 아니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를 잡으셔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교병과 같은 퍽퍽한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들이 숨겨져 있음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그 무교절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오늘 여전히 우리의 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무교절과 같은 인생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퍽퍽한 인생 속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 인생의 고단함조차, 그 어려움조차, 그 풀리지 않았던 그 상황조차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